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헌금에 관한 원리나 이제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 말씀이 그릇되거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지금 21장 1절과 4절의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깨닫지 못하게 되면 20장에 살아가고 있었던 서기관과 사두개인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21장 1절부터 4절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때가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모두가 무너집니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1절부터 4절에 단순한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자들이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20장을 이미 보았습니다. 20장은 서기관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교만인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 앞에 놓고 논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는 성경을 좀 더 아실 거야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와서 매일 논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자마자 이거 이렇습니다, 이거 저렇습니다 논쟁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교만한 자예요. 틀림없이 교만한 자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장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곧장 5절부터 이어지는 게 성전 파괴예요. 무서운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환난의 시대에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세상 감당 못한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4절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하나는 부자가 헌금 내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또 다른 하나는 과부고 가난한 사람이 두 렙돈을 내는 그 모습을 쳐다보시면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꼭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저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어찌하여 그렇게 곤고하고 가난하고 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르냐? 꼭 20장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의 모습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렙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서문학교의 교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너희를 향하여 가난하고 가진 것 없다고 하는 저들은 사실은 사탄이다.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중간 사이에 20장과 21장 계속해서 이어질 환란의 그 중간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헌금 내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가 헌금 넣는 걸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같이 봐요.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는 부자, 하나는 가난한 자가 2렙돈의 헌금을 내는 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헌금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우리가 끝나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어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전부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전부를 드릴 만큼 이 2렙돈 가난한 과부는 당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라. 응?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만, 제자들만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이 은혜 만났나? 이 은혜 아나? 이 은혜 깨달았나? 내가 이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반드시 너는 이 다음 5절부터 있을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과 그리고 숱한 환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감당하고 이기겠나? 못 이기지요. 이길 수 없지요. 십자가 질 때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든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잘 살아 호화스럽게 살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를 만나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뭐요? 예수 만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모두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당신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시를 오히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랑거리가 돼요.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교회 못 다니지. 팽 돌아버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그러고요. 심지어는 장로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조차도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가시가 아닌기라. 가시가 아닌기라.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보세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다. 그래서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기도 했고 그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돌아오는 역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만약에 간질병이 가시였다면, 그게 가시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간질 치료해 주세요. 간질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간질 자체, 이 가시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받은 지극히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라. 너무 큰 거라. 그래서 오히려 이 가지는 이 너무 큰 은혜를 혹시나 내가 자만해질까봐 준 가시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다 쓰러져요.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가 존재해 살아있나?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게 죽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시가 무언가? 그런데 그 가시를 덮을 만큼 네가 은혜를 아직 모르나? 이 가시가 나에게는 오히려 자랑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너는 모르나? 아로이치님이 마음이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나야 성전이 무너지든 마지막 때 환난이 오든 예수 십자가를 보든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시가 없어지는 기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은혜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난 이 은혜 안에 내가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평나는 모든 것이 왠 줄 아세요? 가시는 자기가 찾는 것이 사실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상실했든지, 그런데 대다수 은혜가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은혜를 못 만난 거예요. 머리로는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 깊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난다면 작은 가시는 그냥 덮어집니다. 작은 가시는 그냥 덮어지는 거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은혜를 이 세상 것 얻은 것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것도 은혜지요. 굉장한 은혜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은혜 때문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 큰 거라.
우리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크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은혜이고 내가 더 수고한 것도 다 은혜이다. 은혜다. 은혜 안에 푹 젖어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가는 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멘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네 멋대로 살라 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단 성도들 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조그마한 발목 잡으면 난리가 납니다. 자기는 정의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게 20장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20장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바울을 막을 수 있었나?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보세요. 시작.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여러분 시시하게 수고하고 나서요 말 좀 하지 마세요. 수고를 넘치게 했습니다. 조금 더 보세요.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5번 맞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지금도 시작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요? 그렇게 수없이 내 발목을 잡아도 나는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염려하며 나는 지금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기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20장과 21장 그 사이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 만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만나라. 그 은혜를 깨달아라. 그 은혜를 알아라. 그래야 다음 일 이겨내.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돼. 제가 왜 이렇게 외치는 줄 아세요?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흥시켰어요.
근데 그 파괴는 누가 다 시킨 줄 아세요? 은혜 만나지 못한 은혜 없는 자들이 싸우면서 다 시킨 거예요. 교회가 다 절단났잖아요.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작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톡 튀어나와. 톡 튀어나와. 이건 목사고 누구고 상관없어요. 은혜 만나지 못하면 그리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만난 은혜 안에 젖어 있게 해주세요. 예수 만난 은혜 안에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한국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국에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와츠라고 하는 분이 키가 150cm예요. 여러분, 영국 사람에게서 150cm 키면은요, 난쟁이 수준이죠. 얼굴은 커, 눈은 작아.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한 사람도 호감을 갖는 사람이 없는 기라.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누구 하나도 나에게 호감을 갖지 않으니까 절망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났대. 그가 예수님을 만났대. 근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작은 키가 안 보여. 사람들이 나를 호감 갖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시를 쓰기 시작해요. 이게 1707년이에요. 근데 그 시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는 찬송가 143장이에요. 143장. 근데 그 143장 330년간 불러오면서요, 이 찬송을 부르다가 아이작 와츠가 만난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찬송가에 보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근데 그 크로스비도 이 찬송을 부르다가 와츠가 만난 예수를 만나, 그래서 일생을 모든 걸 던지면서 살아가요. 이 찬송시가 스코틀랜드 민요에 붙여서 부르다가 1800년대에 와서 윌슨 음악 선생님이 그걸 편곡을 해요. 그리고 25년 후에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4분의 3박자로 편곡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아멘 하는 사람이 꼭 서너 분 계세요. 참 마음 참 답답해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시가 있던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가 구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만나는 것은 예수 만난 은혜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은혜 만나는 것을 기도하시고 그 은혜 속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도 살고 우리 한국교회 좀 살립시다. 그리고 이 민족을 좀 살립시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